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었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나라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위험과 또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그런 3월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온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2달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셨고 또 노력들을 하셨는데 잡은 것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 많이 힘드시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도 그들의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예, 실패였습니다. 빈 배, 찢어진 그물, 또 허기진 배, 또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곤함,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죠. 소득이 있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소득이 없는 밤을 샌 어부들의 마음, 깊은 절망감, 또 무력감, 단 이 2단어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때로는 이처럼 실패와 좌절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을 때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또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벌써 3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연약하기만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미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그런 연약함,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학업의 성취를 기대를 했는데 미치지 못하거나 또 직장에서 성과가 여의치 못할 때 좌절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빈 그물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너희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가 내밀게 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그냥 빈 그물을 가지고 또 한숨을 쉬면서 내일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까이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찾고 가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절망과 그런 좌절에 빠져있던 어부들에게 찾아오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들리든 들리지 않던 그들에게 설교를 무리들과 함께 설교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들리든 들리지 않던 그 끈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들었던 듣지 않던 무의식으로 있었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물을 깁다가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겠고 무엇이 중요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요.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잘 듣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든 흘려들을 만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됐건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건네시게 됩니다.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고기를 잡는 데 익숙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일까요?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반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반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흘려 듣든 누구를 통해서 듣든 그 씨앗이 뿌려져 있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있어서 결단이 주어지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도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물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갑자기 열매가 맺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지나가던 여러분들의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베드로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그만 포기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그거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뭐라 그럴까요? 건성으로 해서라도 머리가 어느 순간 이해를 하기도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로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게 순종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어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의 그물은 어떻게 되냐면 찢어들듯이 가득 차게 되었고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만선의 기쁨,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획량 앞에 그들은 놀라움과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했던 삶이 결코 헛되지가 않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실패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눈앞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평생에 만져보고 싶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풍요로운 현실, 그 세상의 성공, 이것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헌신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 파격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뭐냐면 물고기 어획량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보다 어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백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이처럼 말씀에 붙들린 사명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요, 배를 버린다? 바다를 떠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많은 어획고를 다 내버려 둔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생을 바쳐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것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더 큰 두려움이에요. 뭐 하루 저녁 뭐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한숨을 내쉬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정말 잘했다. 예, 그건 우리를 알게 돼요. 예,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했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결과를 알아요. 이걸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너 나를 따를래?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요 그 어획량 앞에서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물고기를 부둥켜 안고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세 마리, 예, 이렇게 세가지고 야 여기 20마리, 여기 한 40마리, 한 100마리 해가지고 그걸 팔로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은 인생은 그 물고기와 함께 뭐 썩어질 것이고 사라지게 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 아닌지 눈에 보기 훤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인류 역사에 빛나는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일꾼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기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가야 할까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썩어 없애질 건데 내가 너 필요하면 줄 건데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 어떻게 하니? 나를 위해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좀 써야 되지 않겠니? 예.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질, 건강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은 저절로 사소하게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물질을 안 보게 해주세요. 예. 사람들의 평판을 제가 중요하지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헛된 것들은요 예. 진리를 발견하시면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고 예.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최선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영원의 가치에 고정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 시간도 물질도 힘도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 세상의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그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특권과 영광을 자기가 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뭘로 여기게 돼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 가운데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삶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애가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사람을 내가 변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꾀지지하게 생겨가지고 놀 것도 없이 그들끼리 서로 막 쌈박질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이 동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당시 그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4명을 앉혀놓고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 모레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교회를 데려와가지고 그 4명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석껏 이제 막 먹을 것도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선생님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32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신이 되었어요. 그 4명의 학생으로부터 축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한 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땅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된 사람으로 편지가 왔고,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 은행의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것이 되었고, 나머지 한 통은 그 아이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말썽꾸러기였던 아이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버가 직접 친서로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했던 거예요. 그 4명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의 어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3월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말씀, 형식적으로 읽으면서 대했던 말씀, 또 내가 들었긴 들었지만 결단하지 않으므로 실천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인생을 내가 걸겠다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 모임에 힘쓰고, 예배와 모임에 힘쓸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찾아온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번 한 달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일꾼도 쓰임받는, 그러면서 참 가치와 보람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